사무엘상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쳐서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한 가지로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이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로 영영이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애곡하며 그의 본성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었더라. 블레셋 사람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사울이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그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새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는 사울이 가로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에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사울이 여호와로 그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치 아니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 올리라. 사울이 가로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신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양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눌 제목은 천국과 지옥, 인본주의자 사울과 사무엘의 영, 사무엘의 영이라는 제목, 물음표라고 했던 것처럼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사무엘의 영, 죽은 사람의 영혼이 나타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거라사 군대 귀신 들린 자, 즉 귀신 들림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제 마음대로, 즉 제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자, 그것을 인본주의자라고 하죠. 인본주의자 사울과 접신하는 여자, 즉 신접한 여자,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 보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 신접한 여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무엘의 영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 사무엘상 말씀에는 여러분 3명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무자했던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라고 할 수 있는 한나가 낳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 위대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사사 역할을 잘 감당했던, 그래서 어떤 흠이나 어떤 잘못된 행실이 이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아주 훌륭했던 마지막 사사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지막 사사였던 것뿐만 아니라
아주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였다는 것은 그를 통해서 왕이 세워졌음을 알 수 있죠. 이 사람을 통해서 두 사람이 기름을 부음을 받는데 그 사람이 초대왕 사울, 이 사람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왕, 여러분 잘 아는, 우리도 아주 좋아하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무엘상서에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28장에서 마지막 31장까지 보면요, 이 사울 왕가의 몰락, 그리고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나는 내용이 오늘 본문 28장부터 31장까지 등장합니다. 여러분, 사울과 또 다윗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어요. 사울은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본적인 삶입니다. 인본적인 삶. 여러분, 요즘 이 종교 다원주의뿐만 아니라 포스트 모더니즘,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인본주의. 이 사울이 바로 인본주의자였어요. 인본주의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이 사람도 하나님 알았죠. 오늘 말씀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무당 찾아가가지고 굿하는 거예요. 굿. 접신해가지고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란 존재를 알았지만 하나님 없이 내 멋대로 막 사는 삶이에요. 반면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도피 생활을 하죠. 왜 도피 생활을 합니까? 기름 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왕이 될 거야 라고 이제 하나님이 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이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손조차도 댈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자신의 손으로 죽일 수 없다라는, 심지어 옷에 살짝 건드린 것만으로도 큰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같은 그런 죄책감을 가진 양심이 살아있는 신본주의자였습니다. 신본주의자. 즉, 이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를 보면, 이 두 사람에 대한 평가를 보면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결국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후회했다라고 말씀하죠. 뿐만 아니라 버렸다라고 얘기하죠.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자리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장로면 장로대로, 목사면 목사대로 하나님 없이도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여러분, 빨리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내가 범죄했음을 깨닫는 건 그거야말로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엔 한날 아들들과 함께 죽잖아요. 즉 인본주의자 사울과 신본주의자 다윗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차이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존중했더니 그 다윗은, 여러분 지금까지도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 그러잖아요. 내가 다윗의 정말 그토록 사모한다라고 성경 이후에 예언서 가운데 말씀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던 신본주의자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건 뭐 많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지음받았잖아요.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돼요. 돈을 벌어도 뭐 먹어도 여행을 가도 우리가 이웃을 만나도
내가 가정에서 남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인트는 하나예요. 포인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말씀처럼 여러분, 목회자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도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이 얼마나 처참하게 되는지 알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그렇게 높임을, 지금까지도 아마 심판 날까지도, 아니면 천국에서도 다윗은 높임 받고 있을 겁니다. 아마 다윗처럼 하나님 사모하고 그렇게 사랑하고 에녹처럼 그렇게 데려가시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그렇게 예뻐했던 사람이 다윗이. 물론 범죄도 저질르죠. 그러나 범죄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범죄 안 해요? 우리도 범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영광스럽게 높이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영원토록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그의 이름을 하시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반면에 사울 어떻습니까?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냐면 그의 딸 다윗의 아내였던 미갈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을 막 춤추면서 찬양해요.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근데 미갈이 그걸 보고 비웃죠. 당신이 여인들 앞에서 그게 무슨 모양이냐. 누구랑 비슷해요? 사울과 비슷하잖아요. 체면 차리고 자기 영광 구하고. 다윗은 그런 거 안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옷이 벗겨지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차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얼마나 내 중심으로 살아가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냐. 이게 바로 신본주의자와 인본주의자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이 인본주의자가 얼마나 부끄러움을 당하는가. 심지어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1절부터 2절 말씀 보면은 블레셋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예요. 블레셋은 원래 많이 약화되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약탈만 몰래 이렇게 하고 했었는데 블레셋이 이제 군사를 강화하고 더 강대해지고 그렇게 막 준비하고서 이제 다윗에게도 참전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대량 난감하죠. 이스라엘이랑 싸우는데, 즉 자기 족속이랑 싸우는, 자기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 자기 종족을 죽여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나와 함께 싸우자고 하니까 블레셋 사람 아기스 왕이. 그러자 다윗이 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당신이 내가 할 일을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가 나의 머리를 지킨 자가 될 것이다. 영영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위대장. 친위 되죠. 그 옆에서. 대략 난감한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나중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그 부하들이 반대해가지고 다시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돌아가게 되는데 아말렉에 의해서 자신의 족속들이 다 잡혀가는 내용들. 그래서 또 기도해가지고 또 찾아오는 내용이 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다행히도 기도해서 다 찾아오는 그런 내용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보게 되죠. 3절 말씀 보면 이제 원래 사무엘이 25장인가 그의 죽음 소식이 나오는데 여기는 이제 사무엘이 죽음 후에 한 행동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사무엘의 죽음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의 죽음과 3절에 온 이스라엘 그를 애곡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명성이 있고 그만큼 존귀하고 아주 추앙받았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훌륭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 사람을 장사한 후에 사울이 신접한 자와 또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이게 굉장한 종교개혁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대통령이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무당들 다 쫓아낸다고 해봐요. 엄청난 종교개혁이죠. 그렇죠?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는 종교개혁이에요. 근데 여러분, 겉으로 표면적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게 오늘 본문에 드러나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죽음 후에 이 어려움 당할 때, 위기의 순간에 이제 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순수한 동기로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신앙적 행동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 사람은 사무엘이 죽은 후에 자신의 지도력을 조금 더 견고히 하기 위해서 그냥 표면상으로 거칠한 거예요. 4절 말씀 보면 블레셋이 이제 자신이 기른 그 힘을 다 끌어모아가지고 다 결집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향해서 전쟁하려고 수넴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칩니다. 이 사울왕도 온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이제 길보아라고 하는 곳에 진을 쳐요. 그리고 길보아 전투, 유명한 길보아 전투에서 결국에는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기 바로 이 장소예요. 4절에 이제 진치는 내용이 나오고요. 이제 5절에는 사울이 이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얼굴이 뭐라 그래요? 막 흉악합니까? 베기 싫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얼굴이 돌로 맞고 있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습니까? 블레셋 군대를 보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크게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집중하면요, 문제는 작아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입니다. 블레셋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묻는데 6절 이제 전반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또 선지자로도 대답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정결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즉 내 영광을 나로 가득 차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이루리라고 했잖아요. 욕심대로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영광대로 살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은 반드시 받습니다. 근데 지금 전혀 하나님이 대답지 않으시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인본주의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그렇게 자기만을 위해 사니까 사무엘상 15장 11절과 23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를 왕을 세운 걸 후회하시죠. 그리고 또 버리시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그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사무엘이 와서 대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되니까 사울이 어떤 행동을 취하죠? 자기가 막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놀라운 일을 행했던, 자기가 그렇게 지도력을 견고히 했던 그 신접한 여인을 이제 찾죠. 위기의 때에 여러분, 그 믿음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위기의 때 그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보세요. 골리앗 그놈이 나타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모욕했을 때 두려워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니까 하나도 안 떨고 나오죠. 저 할례 받지 못한 이스라엘 블레셋 저놈이 어딜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니까 어떻게 돼요? 딱 서가지고 그 머리 잘라가지고 머리 들고서 피 철철 흐르는 그 큰 머리 들고 오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영광스럽지 않아요? 이건 다윗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고 지금도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더 큰 영광스러움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위기의 때 그 증거가 드러납니다. 다윗은 진짜였죠. 진짜였죠. 그 위기의 때 진짜였죠. 근데 사울은 반면에 가짜였음이 드러나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379장 말씀 찬송가 보면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가장,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가장 집 잘 짓는 겁니다. 불순종하니까 여러분, 사울은 불순종의 대명사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순종의 대명사예요. 어때요 그의 삶이? 사울은 처참하죠. 부끄러움 치욕의 대명사 아닙니까? 오늘 본문 보면 사울이 변장을 하고 두 신하와 함께, 그것도 누가 볼까봐 두려워하죠. 밤에 신접한 여인 찾아가죠.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두 신하 앞에서 또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또 자기 앞에는 얼마나 또 부끄러울까요? 비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자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비참해지고 가가지고 얘기합니다. 8절 하반부 보면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 9절에 보면 사울의 행한 일, 지금 사울인지는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울의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어찌하여 네가 나의 생명을 올매에 놓으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잘 보면 이 여자가 멸절시켰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3절 말씀 보면 쫓아냈다라고 얘기하죠. 팩트는 사울이 죽이지 않았어요. 쫓아낸 겁니다. 쫓아냈어요. 근데 여인은 뭐라 그래요? 멸절시켰다고 얘기하죠. 과장돼 있죠. 귀신은 거짓말장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귀신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거짓말 많이 합니다. 그게 사로잡힌 사람. 우리 그 성도들은요, 그래서요, 아 하면 아만 해야지, 아 했는데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네? 내가 아 하는 사건을 봤는데 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심령은요, 더 진실해지는 겁니다. 더 거룩해지는 거예요.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이렇게 찬양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더 바르고 더 거룩하고 더 온전해지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 사울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맹세하면서 얘기해요. 자기가 왕이니까, 야,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않을 거야. 근데 여기서 말씀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잘 요즘 계속 배우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가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란 뜻이, 즉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게 여호와 아닙니까? 이 거룩한 이름을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제발 좀 불러 일으켜 달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신을 불려달라고 하면서 처참하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면서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까지 하면서 그 사울의 심령의 상태,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 없는 상태. 저주죠, 그게. 여러분,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뭐 청약 됐으니까 복이다. 아파트 뭐 청약 당첨됐다고, 로또 됐다 그렇게 뭐 페이스북에 쓰는 분 있어요. 물론 그건 뭐 물질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는 있겠어요. 근데 진짜 우리 성도의 복은요, 그런 게 복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그건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은요, 없으면 저준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면 불행인 겁니다. 불행 끝 행복 시작이어야 되는데 행복 끝 불행 시작이에요. 하나님 없으면.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하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으니까 거룩하신 여호와 이름으로 접신한 여인을 만날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이 일은 벌을 당치 않으리라. 비참하죠. 비참해요. 인본주의자의 극치를 보게 돼요. 비참하죠. 영적인 비참함이에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그리고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면 사무엘을 요청하고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그러면서, 그리고 신접자는 땅에서 이 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 모양이 어떠하냐 물으니까 한 노인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겉옷을 입었습니다. 이 겉옷은요, 거룩한 하나님의 예식을 행할 때 겉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 사울이 입고 다녔던 모습을 흉내낸 거예요, 귀신. 이 사울이 즉 그 말을 듣고는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건요 실제 사무엘의 영이 아닙니다.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조작한 영이에요. 조작한 영. 귀신입니다. 귀신.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15절부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이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이 거짓 영이 귀신같이 알아요. 여러분, 귀신은 우리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귀신은 우리가 만만하게 볼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귀신이 우리에게 쩔쩔매는 거지. 그러니까 귀신? 너? 별거 아니야. 거기서 이미 진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귀신은 만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머리 위에 있어요. 여기 말씀 보면 16절에 사무엘 이 영이, 여기서 사무엘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냥 사무엘처럼 사울이 봤기 때문에 사무엘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하반부를 보면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라고 말씀처럼 이거 거짓 영이에요. 근데 이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 영이, 거짓 영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됐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이거 진짜 하나님 같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진짜 사무엘에 나타난 것 같지 않냐고요. 되게 이 귀신도 능력이 있어요. 명확히 압니다. 하나님이 너를 떠나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 내게 묻느냐. 똑같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진짜 떠나셨잖아요. 팩트를 얘기하잖아요. 두 번째 17절, 여호와께서 나로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에게 실제 얘기하셨죠. 살아계실 때 나로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 이거 뭐예요? 팩트죠. 귀신같이 알죠. 세 번째 18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 순종치 아니하고. 정확히 알죠. 불순종의 대명사 사울. 그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않아. 이 사건까지 알아요.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 불순종의 내용까지 알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19절,
여호와께서 지금 16, 17, 18은 과거를 얘기를 한 거예요. 과거 있었던 것. 18절은 미래를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셨나니, 내가 블레셋을 붙였다는 게 아니라 블레셋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붙였다는 거예요. 질 거란 얘기죠. 블레셋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였나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이게 뭐예요? 죽을 거야. 너 내일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팩트가 어떻게 됩니까? 이 미래를 예언한 예언대로 죽어요. 내일 길보아 산 전투에서 죽죠. 그래서 다윗의 도피 생활이 끝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은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은 사람의 영혼은 죽은 대로 가요. 누가복음 16장 22절 23절 말씀 보면 거지가 죽고 부자가 죽죠. 거지는 아브라함의 품 나곤이라고 하는 천사에게 들려서 나곤에 가게 되고, 부자는 음부라고 하는 곳에 고통 중에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은요 이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무엘의 영도요 지금 거짓 영이 능력 있죠. 여러분, 사탄도요 능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여러분, 사탄의 근원 우리가 잘 아시죠?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계명성이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이 별은요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묵별, 하나님의 무천사들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하나님과 대등하게, 하나님과 높이, 교만하니까. 그 사탄이 루시엘이었죠. 루시엘, 하나님 찬양하던. 근데 그 루시엘이라고 하는 천사장이 수많은 귀신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천사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이 된 거예요. 그 천사들이니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 있는 자들이에요. 악한 악령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해요. 근데 이 영은요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악령이 행한 겁니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엎드려져야 합니다. 순복해야 합니다. 그게 신본주의예요. 신본주의. 에노스, 겸손한 자, 에노스. 그때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사람들이 불렀더라라고 하는 말씀. 재난을 당한, 병치레를 하는, 고통 중에 있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피조물임을 스스로 자각하고 또 죄인임을 스스로 자각한 상태가 하나님 경외할 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냥 마귀 귀신, 야 네가 뭐, 물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교만할 때 떨어지는 거예요. 귀신은요, 또 사단은요, 우리가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존재긴 하지만 우습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게 바로 승리할 수 있어요. 인본주의자 사울과 비교해볼 때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본주의자였어요. 다윗 역시 실수하고 또 범죄하지만 그때 하나님을 떠나기보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거든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교회에 잘못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옵니다. 자꾸 그거 얘기하고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 놀아나는. 할렐루야. 여러분, 과는 누구나 있어요. 과는. 과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 권사님 과 없으세요? 권사님 과가 없으세요? 과는 누구나 있어요. 누구? 저요? 셀 수도 없어요. 저만 알고 있는 과는 여러분들은 말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도의 자세입니다. 다윗의 승리 비결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인생은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두 가지입니다. 신본주의적 삶을 살 것인가, 인본주의적 삶을 살 것인가. 그에 따라서
복을 받고 행복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저주받고 비참하고 불행한 삶을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행복한 삶, 영광스러운 삶, 잠깐 산 삶,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땅에 거하는 자가 나오고 땅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옵니다.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영벌 받을 자들이에요. 땅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 여러분 이 땅에서 프리랜서처럼 자유롭게 땅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 땅을 밟으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도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계명을 지키는 자로, 신본주의자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푸르고 청청한 열매 맺는 새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인본주의자 사울과 또 사무엘의 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과 지옥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천국 같은 삶 또한 지옥 같은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늘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철저하게 내 목숨 건져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그 자각이 늘 있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고백하는 귀한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게 하셔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겨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았노라, 또 위대한 삶을 살았노라, 또 사단에게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노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복된 우리 성도님들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위대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조금이라도 쫓아가는 하나님을 더욱더 열정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각의 이름대로 잘 쓰여지게 하시고 이제 10월달 힘차게 달려가 10월달도 귀하게 열매 맺는 성실하고 거룩하고 아름답고 상쾌하고 유쾌한 유쾌케 되는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상의 모든 문제가 있습니까? 다 깨끗하게 되게 하시고 그 깨끗하게 됨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위탁하고 찬양하며 우리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